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굵직하게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무슨 진노의 심판인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진노의 심판이라면 무슨 진노, 어떤 심판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마겟돈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지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굉장히 잘 통제가 되고 질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싸우는 굉장히 정예부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전씨름이 그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보면 어떤 계급 체계나 질서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탄의 왕국이 굉장히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군대로 따지면 우리는 보통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 하죠. 황건적, 도적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그냥 각자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군대입니다. 하나도 통제가 안 되고 통솔이 안 되는 그런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은 음란, 살인, 분쟁, 시기, 도둑질, 또 뭐죠? 술 취함, 더러운 거, 미혹하는 거, 폭력 이런 것들이 다 걔네들 그 캐릭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미혹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신뢰라는 것이 전혀 없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의리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 그냥 서로 잘나고 서로 싸우고 연합이나 일치라는 것이 없는 그런 걸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 그 왕국을 생각할 때 항상 오합지졸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탄의 왕국에 대한 심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이죠. 이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데 그 강물이 말랐다고 했죠. 강물이 마른 것이 그냥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강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기근이 들었다든지 굶어 죽는다든지 질병이 창궐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동방의 왕들이죠. 그리고 이 동방의 왕들은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군주들, 지역을 관할하는 군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주들이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생겨버렸다 하는 거죠. 자, 이 유브라데 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그런 제국들의 땅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국과 이런 지역, 그 제국들의 땅입니다. 항상 이 유브라데 강이 경계가 되어서 싸우고 자기 영토의 어떤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이제 그런 영적인 벽이 생긴 거죠. 영적인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두고 각자가 평화롭게 자기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애버리신 거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리심으로써 분쟁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9절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그 경계선을 허물므로써 서로가 분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아주 중요한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에 일어난 일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뭐 힘이 세가지고 다 죽인 게 아니라 서로 싸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경계를 허물므로써 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까지 대답이 된 것이죠. 진노의 심판은 그럼 무엇인가? 서로 싸우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사야서 51장 22절 23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틀거리게 하는 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잔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비틀거렸다. 판단이 흐려졌다. 그들은 제대로 뭔가 판단하지 못하고 재판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진노의 잔을 사탄에게 마귀의 나라에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게 왜 판단의 오류인가 하는 것 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뭐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자, 이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사들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제 이 경계선이 없어지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급파하는 대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영입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자,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규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큰 날에 있을 하나님의 전쟁,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위해서, 여기 있을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라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전쟁, 향후에 있을 전쟁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날의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말세에 있을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세에 있을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현재에 없는 전쟁을 위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엉뚱한 장소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모략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게 하신, 그리고 판단이 흐려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드신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면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겟돈은 지도에 보시면 무깃도 언덕입니다. 여기서 동서방이 만나서 항상 싸웠던 그런 장소인 거죠. 얘네들은 과거의 향수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싸운다 하면 거기 가서 싸우는 줄 아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모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급파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해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임진왜란은 또 일본에서 자기들 나라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냥 현재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모략에 빠져서 엉뚱한 장소에 가서 전쟁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실제로 준비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마귀의 보좌는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마귀는 바짝 긴장하고 거기에다가 포진하면서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짐승을 세워서 이제 자기의 권세도 주고 보좌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능력을 줘서 그 짐승을 통해서 좀 통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이 유브라데 강의 경계를 허물므로써 분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사로잡고 있던 백성들, 그들의 세간을 늑탈하는, 강탈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왜 15절이 등장했는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지금 완전히 엉뚱하게 잘못된 장소에 가서 막 싸울 거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된다. 그래서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마귀의 지략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모론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마귀가 엄청나게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뭐 예수회니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빌더버그니 그림자 정부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은 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조직이 있고 거대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모략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모략은 그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들이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지혜로도 명철로도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시고 두려움의 세상 또 음모론이 판치고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모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